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그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잘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리석은 자처럼. 아닙니다. 우매한 자는 지나치게 우매하지 않아요. 우매한 자는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우매한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매한 거 말고, 네. 지혜롭기 때문에 우매한, 그렇게 보이는 어리석음. 그건 어렵네요. 뭐냐면, 십자가라는 게 어리석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거죠. 러시아의 전통 속에서는 바보처럼 보이는데, 근데 너무나 천진무구한 성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요로즈비라고 얘기하는데, 요로즈비. 이것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전통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같은 데서도 등장하는데, 백치라고 하는 소설에서 무의식인 공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로즈비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만들고 바보처럼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진짜 어리석음, 좋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만 자기의 지혜로움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긴장하게 만들고 그건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진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숨긴 지혜로움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게 그 노자가 했던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성인이냐면 자기의 날카로움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좌기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화기광이라고 말하는데 그 빛을 조화롭게 만들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 반짝거리는 눈을 보면 눈부셔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약간 좀 사람들이 볼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거 알아요? 알라바스타? 그게 뭐냐면은 설화석고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빛이 투과되고 있는 일종의 돌이라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흰 빛인데 그 알라바스타를 통과해 들어온 빛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빛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딱 그랬거든. 그렇죠? 이게 진짜 어리석음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목표는 지혜로우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사는 것. 그런 사람만이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수업 전도서 15강 단순함을 읽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얘기 가운데 여러분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날은 기뻐하라고 얘기했죠? 어떤 형통한 날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리고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되돌아봐라. 와, 연희는 정말 대단한데. 학습을 정확히 했어. 와, 우등생. 정말.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너무 우울하게만 살지 말고 좋은 일이 생기면은 정말 유보 없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하는데 그러나 곤고한 날이 찾아오면 왜 이래? 그리고 짜증만 부리지 말고 그거를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아라. 그 얘기 받고 지난주에 우리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과도함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항상 문제는 과도함에서 생겨나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핵심이 중용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말아라. 그렇죠. 내가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건 비겁이에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 나서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건 만용이야. 용기란 뭐냐면 그 중간, 과도하지 않은 것이 용기죠. 뭐든지 그래요. 이걸 취하는 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워요. 오늘 이야기도 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19절부터
29절 우리 원고 학생부터 읽어주세요. 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네. 오늘 이야기도 어떤 그 서사구조, 그러니까 뚜렷한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곱씹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들이죠. 우리 하나하나 씹어 보도록 하죠. 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라고 19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자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보통의 경우엔. 안 띕니다. 눈에 안 띄죠. 권력자들은 눈에 띕니다. 눈에 띕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막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권력자들은 자기들에게 힘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입증해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강박적으로 다가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평화를 만들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기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 권력자들은 대단히 무능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이 필요한데, 권력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전망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10명의 권력자보다 한 사람의 지혜자가 소중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할 때가 있죠. 그렇죠. 제가 한 얘기이지만 사실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페리입니다. 생텍쥐페리가 했던 얘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얘기했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다워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막이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름다워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지혜자의 존재는 마치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인 거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세상이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10명의 권력자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지혜자 때문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그죠? 그 다음 볼게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구절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뒤에 때문이로다 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절과 연결되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꼭 이렇게 번역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새 번역은 이 대목을 간결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주 씨를 이렇게 보면
중병에 걸린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죠. 몇 시간씩 지치지도 않고 그 일을 해줘서 에너지를 나누어줘요. 유주 씨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잖아요. 정말 귀한 일이죠. 아, 귀하죠. 사실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게 힘든 일이에요. 이 유주 씨는 그 일을 감당해. 너무 고마운 일이야. 그게. 근데 그런 유주 씨가 이제 아직은 내가 유주 씨의 그런 모습 보지 못했지만 어느 날 아무 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거야. 동준 씨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그래? 사람은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은 법 없이 살 것 같은 분인데 좀처럼 화를 낼 것 같지 않은데 화날 계제도 아닌데 막 화를 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래요. 그날 여기까지 올라와 있던 거지. 누르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계기가 되었을 때 탁 불꽃이 터져가지고 이거 뭐냐면 낯선 모습. 상대에게서 발견되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수를 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고 말하면 안 돼요. 나 또한 언제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나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전 이제 그 장교로 가게 됐는데, 12명인가가 한 내무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녁 점호 시간이 되면은 뭐, 모포가 잘 개어 있는지, 뭐, 옷이 각을 잡아가지고 잘 있는지, 이런 거 이제 보잖아요. 그게 이제 긴장해가지고 서 있는데, 언제나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걸리는 거야. 그럼 이제 훈련소에서는 단체 기합을 이제 받아요. 내무반 전체가. 그러면 뭐, 목봉을 들고 연병장을 뛰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괴롭죠. 자야하는 시간에. 그럼 원망이 터져나와. 아, 당신 좀 잘하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면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원망한 사람 때문에 또 기합받아. 인생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일의 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 인간은 모두 오류 가능성 속에 있어. 왜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인간이 죄의 경향성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 뭐냐면 도덕적인 선명성을 내세워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가 뭔지 아세요? 배려인가요? 네? 배려. 그런 것도 있고. 인정. 어? 인정하는 거. 진정성. 네.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 역지사지. 역지사지. 그 모든 걸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관용. 네, 관용. 고쳐주려는 마음을 일단 내려. 아하.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사람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쳐주고 싶어가지고 너는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얘기하면 그 말이 옳고 지당한 말이라고 그래도 내 속에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됩니다. 둘이 손잡았어. 너무 고쳐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무 고쳐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불쾌한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 관계를 만드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면 고쳐주려는 마음이야. 고쳐주려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이게 잘못됐고.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때 불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또한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이게 아름다운 삶의 비결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모세? 의인이죠. 모세도 그렇죠. 노아를 보면 모세는 뭐 성질도 좀 부리고 그랬죠. 성질이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렇죠.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노아는 흠이 없었을까요? 있었지. 벌거벗었을 때. 어떤 흠이 있었을까요? 술이 취했을 때 예. 예? 술이 취해서 벌거벗어서 벌거벗고 그 아들이, 술 예. 취해서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그 부끄러운 모습 보였다. 이것도 흠이네요. 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공부를 해요. 근데 어느 유대인 랍비가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순종의 챔피언이었지만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타자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홍수 때문에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을 때 그가 사람들에게 이 임박한 재난이 다가오고 있으니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그들을 설득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방주 만들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들어가고 물이 빠져서 나오려니까 나오고 순종은 잘했는데 책임지는 일이 부족했다. 그럴 수도 있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까닭이 아브라함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기른 사병들을 데리고 조카를 찾기 위해 전쟁에 참전하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기 위해 천사들이 가고 있을 때 나중에 그 앞을 막으면서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합당한가 묻고 막아서잖아요. 그렇죠. 감히 하나님 앞에 막아서 동료 인간들을 위해서. 이게 책임지는 자세인데 부족했다. 그 부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자는 나중에 지옥에 갔다고 얘기 나옵니다. 부자의 죄가 뭡니까? 안 나오잖아요. 어떤 죄인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문간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도 홀로 잘 먹고 잘 산 죄.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이 보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저지르는 죄도 있지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우린 그렇게 믿어요. 이게 성서 종교의 특색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의롭게 보여도 언제라도 나는 죄에 떨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 그걸 알 때 타자에게 조금은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다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당연히 미치죠. 그죠? 사람은 참 그 기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한 단어가 둘이 있대. 하나는 정. 한. 응? 정. 또 하나는 뭐냐면 기분. 기분. 기분? 기분. 왜 그렇게 해서 기분이야. 이거 있잖아요. 기분이지. 오늘 내 기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옮기려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드인지 어트모스피어인지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표현이 안 돼. 이건. 기분. 그렇죠. 왠지 기분 나빠서 왠지 기분이 좋아서 왠지 싫어 뭐 이런 이게 기분이야 이게 전부.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인간이 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하면서 삽니다. 저 사람은 왜 옷을 저렇게 입었어? 저 사람은 왜 화장을 저렇게 했어?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등등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에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와 오늘 멋져 보여요. 그러면은 실제로 멋이 있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한 그 말 때문에 멋있어 보이고. 기분이 괜찮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말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늙었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많이 듣는데. 모처럼 만났는데 어디 아파? 그런 말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분 나쁘거든. 뭐 보태준 거 있어? 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뭐냐면 평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만 있어요. 평가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자의 눈을 늘 의식하고 삽니다. 요즘
SNS가 활성화되니까 SNS에 몇 글자 쓴 다음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누가 와서 좋아요를 눌렀나, 누가 공감해줬나. 조회수가 안 올라가. 와, 내가 버림받았구나. 살맛았나. 그런 경우 많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댓글. 댓글에 민감해요? 민감 안 해요? 민감하죠. 민감하죠. 네. 저 어릴 그러니까- 때 안티카페도 있었어요. 안티카페도 있었어? 열심히 일했나 봅니다. 네. 어. 사진에 막 잘려있고, 우연히 타고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20대 때. 그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죠. 댓글들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의 SNS에 누군가 너 노래가 그게 뭐니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그 노래를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도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말들이 영향을 줘요. 근데 여러분 나는 내가 쓴 글이나 뭐에 대해서 일체 누가 뭐라고 하는지 안 봐. 무관심.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에 영향받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쓴 것은 그 당시에 그의 기분이지 나의 존재에 대한 평가 아니야. 존재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 따라서 내가 흔들려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난 안 봐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분 상할 일도 없어. 근데 여러분 이제 사르트르가 했던 이야기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맞게 나를 처신하려다 보니까 내 속에 자유가 없어지고 그렇죠. 내가 자유인으로 살지 못해. 여기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타인은 의외로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다. 굉장히 관심이 있는 척하지만 의외로 우리 존재에 대한 관심 별로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마음 쓸 것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 아무리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속을 가만히 들여다봐. 너도 누군가를 저주했어. 오늘 코헬렛이 하는 얘기 그런 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부족하구나. 이거 자인하고 살자는 얘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완벽하게 처신하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완벽하기는커녕 실수투성이 우리 그렇게 살죠.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인간적이긴 해. 네? 살다 보면 제가 받는 평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가가기 어렵다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난 사람들로 다정하게 대하려고 했었는데 왜? 물어보면 대답들이 뭐냐면 지나칠 정도로 성실해 보인대. 사실 아니거든. 근데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빈틈도 있고 허점도 있고 뭐 좀 허튼 소리도 하고 그래야 다가가기 좋은데 허튼 소리 잘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일 뭐 펑크 내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빈틈 없어 보인다는 거지. 사실은 저 빈틈이 많습니다. 네. 왜 안 믿는 표정이야? 어디가 있으시지?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빈틈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접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빈틈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우리의 지혜가 언제나 굴절되고 있는 것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고 싶지만은 인간의 욕망이 지혜보다 클 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누구도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pre-understanding 그러죠. 내가 어떤 사물을 보기도 전에 내 생각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피부색이 어떤 사람은 이러할 거야 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히잡을 입은 사람들은 어떠할 거야 라는 편견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특정한 지역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어떠할 거야 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자기의 개별적인 경험들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확증 편향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대로만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세상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깊고 넓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이 세상을 인간은 다 이해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르베리 호지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오래된 미래. 재밌잖아요. 미래는 네. 아직 오지 않은 오래된 미래. 시간입니다. 근데 오지 않은 시간이 오래됐대.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오래된 미래. 짐작이 됩니까? 잘 짐작이 안 되죠? 혹시 이렇게 상상해 얘기할게요. 놓은 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게 변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봅시다. 인류의 미래는 어디에 있냐면 과거의 지혜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미래라고 하는 건 과거의 지혜로부터 찾아야 돼. 이게 오래된 미래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전을 자꾸 보고 있는 것도 뭐냐면 경전은 오래됐잖아요. 네. 네. 이 속에 우리의 주어져 있는 시간,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나와요. 성경이다, 성경. 성경도 뭐 그런 것이죠. 전통적인 지혜 같은 것들. 저는 우리 설교 중에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대학에 가가지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몇 개 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땅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분들,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연세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신의 욕망들이 다 내려진 상태에서 툭툭 내뱉는 말 한마디가 지혜자의 말보다 더 깊어. 왜냐하면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고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아낌이 있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것을 그분들은 체득했다. 몸으로 얻은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깊고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이 문자 공부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데 코엘렛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도 통달할 수 없다. 다 안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오래된 미래, 과거에 축적되었던 모든 경험들과 지식들을 다 공부해 본 까닭이 뭐냐면 악한 것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고, 그죠? 또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라는 것을 알고자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게 광기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저절로 깨닫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물치지라고 말하는데 들어봤나요? 경물치지. 네. 경을 치지는 많이 들었어요. 네? 경을 친다고. 경물 치지. 경을 친다. 네네. 경을 치지는 많이 들었어요. 격물치지예요. 경물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른 거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주자학과 양명학에서는 경물치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떤 얘기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세상 일에 대한 지혜에 당도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또 벌레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치가 경무를 하다 보면은 그 이치가 생명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이르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자학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러니까 연구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까닭이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면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할 수가 없어.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신 존재거든요. 누구도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다 하는 것이 광기에 빠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이 코헬레트는 바로 그런 상황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마음이 마치 유혹하는 여인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얘기는 여성들에게는 불쾌한 얘기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 그렇죠. 불쾌한 얘기죠. 잠언에도 보면 음녀를 조심하라고 하는 잠언이 매우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냐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발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여자들이 문제야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네? 어리석네. 어리석은 그게 진짜 네,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네요. 광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 올무에 걸리기도 쉽고 그렇죠. 그물에 걸리기도 쉽고 포승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부자유하게 되기도 매우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도 얘기하잖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믿을 거 없어요. 내 마음 믿기 어려워요. 이걸 알아야 돼. 그렇죠? 내 마음을 내가 잘한다. 아니야. 꼭 나중에 후회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그렇죠.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심지어 여러분 우리 그 중국 음식점 가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 내 마음 흔들리잖아요. 많이 흔들려요. 그것도 모르겠는데. 짬짜면 나왔죠. 너무 어려워. 저는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시켜요. 아, 간단하네. 간단하네. 편하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올무에 걸리고 그물에 걸리고 포승에 걸리는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여긴 여인으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인만이 유혹의 주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그 자체가 유혹이야. 그것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붙잡히지 않아야 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 바라보면 어떠할까요?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우리 죄를 낱낱이 보면서 너 죄 저질렀어 이런 거 제가 어느 학교에 있은 적이 있는데 그 학교에 이제 교무부장 선생님이 그 늘 출석부 꽂혀 있는 자리 옆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수업 종이 울리면은 즉시 이제 출석부를 빼가지고 가야 하는데 1분 이내로 출석부를 빼가지 않으면 선생님이 체크를 해 이렇게. 그래서 그 선생님 별명이 갈매기 선생님인데
아, 이렇게 체크. 근데 체크해서 뭐 불이익이 오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분의 취미 생활. 별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갈매기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너 이런 죄 저질렀어? 이런 죄 저질렀어? 그 카운트하는 분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원구 씨가 실수하는 걸 보면 내가 원구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그 모습조차도 그래, 그게 원구지. 그러나 난 널 신뢰해.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면 여러분 참회해야 되죠. 잘못해야 돼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게 네 일부지. 그러나 나는 내가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 이게 하나님 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여백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자, 뭘 깨달았나 보시죠.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이거 이제 여성 비하입니다. 그만. 이게 이제 옛날 전통, 아주 오래된 과거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올드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여성들을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고 있는 데들이 있죠. 주방봉사. 주방 봉사만이 아니라 그건 뭐 여러분 여성들이 아직도 이제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그런 있고 부분도 있어요. 아주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은 의외로 심플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이게 그 로버트 풀검이라는 사람의 책 제목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대. 유치원에서 배운 게 뭐죠? 기본적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 나쁜 말 하면 안 돼.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빨간 불에 서고 초록불에 건너고 뭐. 초록색일 때 건너야 돼. 이런 것들. 그렇죠. 인생에서 기본적인 게 다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덧붙여지는 것은 뭐냐면 삶을 위해서 덧붙여지는 것들이지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있거든요. 다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심플해요. 그런데 세상이 복잡한 까닭이 뭐냐면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한 세상을 인간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나를 자꾸만 돌이킬 때 내 삶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삶의 내용이 뭐냐면 천진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천진함을 보면 좋겠어. 아이 같은 순수함. 자, 사진 찍게 웃으세요. 그러면 이게 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빈틈 있으시다. 뭐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의 맑은 웃음, 그 존재 자체가 좀 우울한 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스러운 단순함. 이 단순함을 난 성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에 충실한 삶. 바로 이것이 뭐냐면 진짜 지혜. 여러분 복잡한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뭐냐면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 단순한 삶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윤리적 버전이 뭐냐면 이웃사랑.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빈틈이 어디 있으셔? 지금 말씀하시고 나가신 데까지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웃으실 때 한번. 아, 오늘 성스러운 단순함이라고 마지막을 얘기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로 결단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진짜 보고 싶다. 아, 맞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결정이 지어지는 그런 래퍼 같아요, 래퍼. 네? 라임이. 그게 아, 또 네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네. 이웃들과 사람들을 바라봐야겠다. 아, 진짜 내 기뻐하시네.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초반부터 계속 찝어주시는 게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맞아. 너무 그리고 그 지혜자로서 어리석고 뭐 이런 처음 얘기부터 정말 오늘 이동준 씨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참 유치원 때는 단순하게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그렇죠? 지식이 웃으라면 많아져서. 웃으면 되는데 웃지도 못하잖아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진짜 예. 살고 싶네요. 서로 고쳐주지 맙시다. 아, 진짜 네. 오늘 마지막 말로 그러면 사람의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봅시다 이렇게 하고 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봅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는 무엇일까요? 1번 모압, 2번 애굽, 3번 에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